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2장과 3장은 이 바울의 그 방문에 대한 일종의 자기 변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그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였을 때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런 변호입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가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 자신의 어떤 부재 상황에 대한 그런 변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활동을 하고 그 도시를 떠나야만 됐어요. 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거의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너무 급하게 떠나느라 신자들과 인사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의 동기와 그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했던 행동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갑자기 떠나서 무책임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급하게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버렸고 잊어버렸고 아마 겁쟁이라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바울의 긴 어떤 설명, 그런 변호이죠. 먼저 그 2장 17절에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내가 여러분들을 떠나게 된 것은 정말 마지못해서, 그건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 돌아가기를 힘쓰고 한두 번 이상 그 데살로니가에 돌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그런 시도가 실패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려고 제3, 제4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곳에 있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급하게 떠나오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 이제 변화된 그 새로운 이 갓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자들,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주변 사람들의 그 핍박 속에서 이 어린아이 신자들이 과연 정말 잘 지내고 있을까, 이렇게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런 얼굴들, 도대체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아테네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저 밑에 아테네에 머물러 있다가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자기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서 좀 소식을 알아와라.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아테네에 있을 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에서 혼자 사역을 하면서 외로운 시간이었었는데 그래도 자신이 그 외로운 기간을 차라리 겪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굳건하게 붙들어줄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도, 이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어린아이 신자들이 핍박까지 닥쳐오니까 이러다가 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길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바울의 마음속에 염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3장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은 뭡니까? 이건 어떤 필연적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조건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건 불가피한 것이다. 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것을 떠나면서 마지막 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 가정적인 문제, 또 어떤 이 삶의 문제가 닥칠 때 그것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바울은 미리 그것을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미리 말했었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자기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낸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붙잡아 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지금 바울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편지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 자신이 이 노심초사하고 마음이 걱정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잘 하고 있을까? 교회는 지금 그 갓 태어난 교회가 이렇게 잘 지금 견디고 있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이요, 오래 떨어져 있으면 못 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자꾸 걱정이 돼요.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안 보고 있으면은요, 자꾸 기도는 잘 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굳건하게 서 있는지, 이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하고 똑같아요. 이 자식은 부모를 별로 생각 안 하죠. 그러나 부모는 눈을 뜨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못 보고 있으면 더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면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아주 근심하면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기다리던 중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합류를 하고 뜻밖에도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들의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전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혹시 교인들이 이 갑자기 떠난 나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떡할까?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 참 이 바울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안심이 돼. 그래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괜히 걱정을 했구나. 여러분, 이 목회자는
이런 말 들을 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목자의 기쁨은 교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 어떻게 되든 간에 요한 3서에 그런 말이 나오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이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사실 보내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아테네 전도하고 고린도에까지 와서 이 사역을 하는데 계속 장벽에 부딪힙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읽어 나갈 텐데, 고린도에서 나는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한 시기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의 미래가 보이지를 않아요. 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씨앗을 뿌리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나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이 교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가 믿음 안에 서 있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 예, 바울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이 산다는 말은요,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쉴 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다가, 근데 이제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굳게 서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쭉 읽어보면 진정한 어떤 그 성도, 특별히 이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 이 교인을 향한 목자의 심정,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 목자의 심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자꾸 노심초사를 하는 거죠. 뭐 왜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자식들은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요, 이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훈련하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최선의 노력을 쏟아붓는데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결과를 나오기 전까지는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나를 날마다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는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은 나도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울은 화를 냅니다. 그들이 실족하면은 근심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바울은 뛸 듯이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없을 때에 그 참을 수 없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답답함과 염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어떤 좋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바울의 기쁨과 감사, 이건요 서로 하나로 얽혀져 있는 이 서로 생명의 연합에서 나온,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9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도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소식 좀 자주 전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안 봐도 되는데 부모님에게 소식도 전하고, 여러분 목자들에게도, 또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소식을, 너무 그게 안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9절에 가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10절이죠.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마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중에 5장 17절에 가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꽤 자주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편지를 쓰다가 기도하고, 기도를 하다가 편지를 쓰고,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다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법이다,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세요. 바울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를 하게 했을까? 눈을 감고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게, 그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나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그곳의 신자들을 향한 사랑의 결과이고 열정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냥 무슨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가 흥분된 감정이 아니라 이 바울의 기도는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사랑에 빠지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가 타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사가 교인들을 사랑하면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에 가면은 11절 이하에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건 뭐 이미 앞에 나왔던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기를 원했지만 뭔가 막혀 있어서 그랬는데, 사탄의 방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속히 여러분들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그 성도들 간에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절절한 사랑, 그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여러분에게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고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사랑을 잘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보면은 뭐 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4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내일 4장 9절에 보면 교우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흠잡힐 데 없는 거룩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요 거의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의 기도, 그 기도는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고 우리의 이 사랑을 담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무개의 마음을 붙잡아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마음이 공허한 그 마음 속에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지만 우리 겨자씨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우리 겨자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를 하겠는데요. 찬송을 그냥 여러분들 복음성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을 제가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요걸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고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흘러넘쳐서 이 사랑이 목자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사랑이 흘러넘치고 사랑이 표현이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